구약의 파노라마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주인데요.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함께 모여서 율동도 하고 하면 더 재밌었을 텐데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하지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까지 배웠나요? 솔로몬까지 배웠죠. 오늘은 솔로몬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으로는 열왕기 상하인데요. 왕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열왕기상 1장부터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나머지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북이스라엘 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잔존왕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뭘로 끝났죠? 반심으로 끝났죠. 반심. 솔로몬이 반심으로 끝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 역시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과다한 세금과 노역을 부과하게 되고 백성들은 고통과 불만을 가득하게 쌓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결과였죠. 처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너희가 인간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결국에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왕을 달라고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러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또 다른 인간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세워지고 북쪽에는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북부에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분열하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분열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국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렇게 멸망당하게 두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심판을, 형벌을, 벌하는 것을 좋아하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좋아하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팔이 다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팔의 병균이 옮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의사는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이 병균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균이 정말 팔을 완전히 썩게 하고 더 이상 유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의사는 부득이하게 그 팔을 절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절단이 나쁜 행동일까요? 악한 행동일까요? 의사의 행동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과 죄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시니까 결국에 이 악과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심판을, 이런 형벌을 허락하신 것.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 사회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이 죄와 악으로부터 인간 사회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죄와 악을 잘라내고 심판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되었는지에 대해서 시기별로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분열됐다고 그랬죠. 그럼 이 분열은 언제 되었을까요? 기원전 931년에 분열이 됐어요. 그러면 이 931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청소년 주일학교 몇 시에 있죠? 9시에 있죠. 저도 목사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가면 9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9시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예배가 마치면 그 다음에 뭘 하죠? 분반 공부를 해요. 그 분반 공부를 언제 했냐면 보통 9시 31분에 했어요. 30분간 예배 드리고 31분부터 분반 공부를 했죠. 그래서 931년은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 분반 공부가 시작하는 시간 9시 31분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931년에 뭐가 됐어요? 남과 북으로 분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게 몇 년이냐면 기원전 722년이에요. 그럼 722년은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혼내시기로, 때리시기로, 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722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래서 722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2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582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의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팔려간 것을 창피하게 여겨서 팔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586년이 바로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모션으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통일왕국이 되었죠. 통일왕국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깍지를 꼈죠. 근데 분열왕국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왕국이. 분열왕국이 몇 년 동안 지속됐냐면 400년 동안 지속됐어요. 그래서 분열왕국 400년 이렇게 시간 막대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분열왕국이 남과 북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지도에서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땅을 반으로 나눠서 남쪽이 여기 있고 북쪽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남북 이렇게 지칭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400년 남북. 남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유다.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있었죠. 남북, 유다, 이스라엘.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쪽 유다에는 왕이 몇 명 있었냐면 20명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 20, 북쪽은 19명 있었어요. 그래갖고 19. 그런데 이 20명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 좋은 왕이 8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8명. 그래갖고 8. 그 다음에 북쪽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0. 그래서 어떻게 율동을 하면 되냐면 분열왕국 400년 남북 유다 이스라엘 29 8 0 이렇게 분열됐어요. 분열되었을 때 뭘 했어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냈죠.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모양을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 왈, 회개하라. 회개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아내리라. 그래서 나중에 이쪽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손 모양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회개하라.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고 쫓아내라 했는데 쫓아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망하게 되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합니다. 이 아수르는 어디냐면 여기가 우리가 처음에 지도 배울 때 페르시아만하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이렇게 했죠. 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상류 지역 여기가 바로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메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여기니까 아수르 북이스라엘 가리키면서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왜 흩음이라고 하냐면 아수르는 그 당시에 많은 지역을 정복을 했어요.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폈냐면 지역을 정복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못 일으키게 이쪽에 살던 사람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살던 사람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람들 계속 이주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흩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흩어진 거죠. 그래서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 어디 지역이냐면 아까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있다고 그랬죠. 이 상류가 아니라 하루, 이 페르시아만 근처에 이 여기가 중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유다 이 바벨론 유다 해서 포로를 잡아가요. 포로를 잡아가는데 아수르는 아까 이주 정책을 폈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각각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똑똑한 젊은이들을 자기 나라에 데려와요. 그래서 바벨론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통치하게 함으로 해서 바벨론화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포로로 잡아갈 때는 율동은 어떻게 되냐면 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요. 끌고 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유다예요. 근데 이 사이에는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갔냐면 요 위쪽으로 해서 이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포로를 잡혀가요. 그래서 멱살을 잡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벨론, 유다, 포로 이렇게 잡아가면 돼요. 자, 여기까지 율동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분열왕국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분열왕국 400년 남북 유다 이스라엘 20 19 8 0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아내리라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바벨론 유다 포로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는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마지막까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열왕기상하가 끝나고 나서 뭐가 등장하냐면 역대상하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되게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요? 읽었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왜 이게 또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하는 일종의 재방송이에요. 그럼 왜 재방송을 할까요? 이 역대상하는 아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다윗의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을 어떻게 짓고 이 성전을 어떻게 유지해 왔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좀 더 자세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뭐냐면 열왕기 상하를 제사장적 관점에 의해서 성전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해 두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재방송이다, 리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배웠냐면 창세기부터 역대 상하까지를 우리는 다 배운 것이고 이 역사를 율동으로 정리한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 얻을 수 있고 요셉 같은 굳센 믿음 가질 수 있죠. 바울같이 변화되는 새 힘이 있죠. 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생길 거예요. 기쁨이 넘쳐 흘러요.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 얻을 수 있고 요셉 같은 굳센 믿음 가질 수 있죠. 바울같이 변화되는 새 힘이 있죠. 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생길 거예요. 기쁨이 넘쳐 흘러요.